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많이 수고하고 고행하면서 얻으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지만 이 귀한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 그 어떤 악한 것들로부터 빼앗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옛것은 지나고 새로운 생명 새 사람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가사대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거짓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예전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아니 그럴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인 것 또한 알게 하옵소서. 또다시 죽게 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주어진 생명이기에 이 가사처럼 새 생명 얻은 자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게 되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되며 아무리 험하고 멀어도 기쁨으로 뒤따라가는 참 좋은 생명인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중한 주의 짐을 벗고 보니 이 생명이 천국 생명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명이 됨을 알게 하옵소서. 이 생명을 해하려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고 또 생명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고 생명을 상하게 하는 악함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범죄와 사건들로 이 생명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여 이 생명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후국 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을 더 많이 생각하는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수고한 분들, 또 나라와 민족과 국토 방위에 목숨을 내어놓고 충성한 분들을 기념할 때마다 앞서 수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게 하시고 또한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과 평화와 지키심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계속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또한 같은 6월 우리 교회의 첫 출발이었던 창립 기념일도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을 지난 주간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미래 또한 올바르고 가치 있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또 독감으로 여러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함께 연락하며 안부를 묻고 함께 동행하는 감사와 기쁨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모든 간구와 소망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도전이 되고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포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해 긍노릇하지 아니하려 하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에 대한 내용과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그리고 죄와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들입니다. 어제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 5장은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원래 아담의 후손이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지요. 죄와 사망의 힘보다 의와 생명의 힘이 더 크고 위대함을 설명하면서 비록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용서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판단받아서 의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내용이 어제 본문 가운데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렸잖아요. 로마서는 바울이 주장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 질문을 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은혜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오해의 질문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지? 우리가 굳이 선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 은혜가 더 큰데 은혜가 다 알아서 구원해 주는데 굳이 선하게 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어떤 말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죄가 커도 그 죄보다 더 큰 은혜로 용서받는다고 하니 그럼 얼마든지 죄를 저질러도 되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 생겨나는 거죠. 죄를 저질러도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더 세게 저질러야 은혜가 더 세게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과 같은 질문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내용이 1절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이 질문의 2절 아니라고 하죠. 자,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부모 사랑은 자식을 낳아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 경험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자, 그렇다면 부모 사랑을 경험해보기 위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정상적인 결혼과 가정에서의 출산이 아니라 결혼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나 만나서 하룻밤 사랑을 나누며 출산해서 아이 낳으면 부모 사랑 깨달을 수 있겠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니잖아요. 또 부모가 죽고 나야 부모 사랑을 더 크게 알 수 있다는 말 아시잖아요. 그 말이 맞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랬구나. 부모 사랑이 이렇게 컸구나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부모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부모님 빨리 죽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기도 속에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게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기 위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 속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1절과 2절에 말하면서 또 다른 질문을 가져오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표현 때문에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나죠. 우리가 언제 죽었냐? 죽은 게 맞긴 맞냐? 어떻게 죽었냐? 이 의미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이 생겨납니다. 사도 바울도 참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글 쓰기도 바쁜데 그 다음 질문까지 다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거 보니까 아니 어쩌면
평소에 이런 논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유대인의 생각과 배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글 쓰면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또 생각할 수 있었던 거겠죠. 어쨌든 언제 죽었냐? 죄에 대해서 죽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죽은 거냐? 정말 죽은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예상하고 3절부터 좀 다른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갑자기 세례가 등장합니다. 이 세례를 설명하는데 이것을 연합이라는 주제로 풀어갑니다. 세례에는 크게 씻음과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세례의 연합의 의미를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그 연합에 대한 두 가지 뜻이 등장하는데 4절부터 설명하는 대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고 새로운 사람으로의 부활을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2절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에 속한 옛사람이 죽어야 4절 끝부분에 말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거죠. 말로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경험해 봐야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에 한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죄의 유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국가 간에 전쟁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와 어떤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군대, 우리나라의 정부, 또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또 도움을 받아서 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상대의 적국을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적군은 여러 곳곳에 흩어져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몰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 도망가지 못했던 그 적군들이 여전히 우리 국민들을 여기저기서 괴롭히고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게릴라전을 펼쳐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패배한 그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 남아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끼칠 수는 있습니다. 실제 6.25 전쟁 이후도 그랬고 광복 이후도 그랬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더 이상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다가오지도 못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유혹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힘과 영향력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명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폭력과 거짓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상대방이 나한테 명령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이상 나한테 뭐라 할 수 없고 나에게 솔직함할 수 없는 그런 거리에 분리가 생겼는데 내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헤어지고 나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폭력을 했지? 나는 옛 남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없었을까? 저 남편이 어릴 때부터 왜 폭력을 행했을까?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헤어지면 끝인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 행복을 찾아 살면 되는데 과거의 불행에서 못 벗어나고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생각과 부정적 영향력이 다가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을 내 삶에 두고 그걸 묵상하고 그것으로 지배하거나 명령하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하게끔 막아놓으셨는데 내가 열어놓고서 나를 지배해줘, 나를 명령해줘, 이것은 미련한 모습인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들에게는 죄가 함부로 끌고 가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주셨습니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연합을 끊어버려야 하는데 우리는 못 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유혹하고 되돌아서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죄와는 단절된 겁니다. 죽는 신용으로 사망진단 내리지 않잖아요. 완전히 죽어야 사망 선고 내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했다면 죄와의 단절,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명령하는 모든 죄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또 넘어져요. 또 같은 죄를 저지르는 연약한 존재지만 다른 겁니다.
죄의 노예의 신분으로 죄를 짓는 것 아니에요. 사탄이 명령해서 사탄이 조정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실수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어서 성화하는 과정 가운데 실수하는 것뿐이지 죄의 노예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구절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우리를 죄가 함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설교 중에 제가 잠깐 언급한 내용을 조금 더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해 봅니다. 철로 역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례하는 중에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이 앞에 놓여있는 이 길에서 앞서 걸어간 순례객 두 사람이 다시 되돌아 뛰어오면서 나에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비겁과 의심입니다. 비겁과 의심이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걸어가는 이 길에 저 앞에 사자들이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니 당신도 빨리 우리와 함께 되돌아 도망갑시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 순례자가 고민하다가 두 사람은 뒤로 가고 나는 계속 가던 길을 걸어갑니다. 정말 어떤 길에 들어서니 사자들이 나타나서 으르렁거리죠. 죽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길 건너편에 평화로운 곳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분별입니다. 그 분별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위협하지만 이 길 한가운데로만 걸어오면 안전합니다. 사자들은 다 묶여 있습니다. 소리만 지르고 위협할 뿐 당신을 어쩌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사자들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달려들어도 딱 여기까지만 오는 거예요. 의자 끝에까지만. 내가 요 빨간 길로만 걸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사자들이 지혜를 또 부리잖아요. 사탄마귀도 꾀를 쓰잖아요. 갑자기 저 끝에서부터 왕창 달려옵니다. 그럼 나는 가는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내 앞에까지 달려오면 반대 방향으로 피하게 되겠죠. 그럼 의자 이쪽까지 피하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사자 무리들이 숨어있다가 나를 채가는 거죠. 그게 사탄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너희들은 어쩔 수 없는데 너희에게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보여지는 현상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잡겠는데 우리가 가서 붙잡으시려고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중앙에 좌우로 칠침하고 똑바로 걸어가면 아무리 위협하는 것 같아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참 큰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이 순례자는 어떤 위협도 묵묵히 이겨내면서 가운데 길로만 걸어가서 준비한 쉼의 공간에 다다랐다는 그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해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여전히 나를 자기들 것처럼 여기고 여기저기서 으르렁거리며 위협하지만 나를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죄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빠지지 않는 한 죄가 나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자꾸만 약해지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이 사실이 자꾸만 희미해져 가거든요.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사느니 그게 차라리 그냥 아예 죄 속에 거하는 게 편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순간 애굽과 단절입니다. 그렇죠.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계속 애굽을 생각합니다. 끊었는데 홍해를 건너는 순간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끊었는데 다시 돌아가고자 묵상하고 그리워하고 현재의 불평을 갖다 보니까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출애굽은 단 며칠 안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진정한 출애굽. 그러니까 그들 안에 수백 년 동안 쌓여있던 이 애굽의 문화를 빼내는 데는 진짜 출애굽은 40년이 걸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 습관,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자꾸만 거기가 내 고향인 줄 알고 틈만 나면 현재를 원망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과거로만 가려고 합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다시 갈 수 없습니다. 완전한 단절, 끊어진 관계인데 자꾸만 애굽으로 과거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와 이 철로 역정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11절부터 보십시오. 죄를 향해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너랑 나랑은 끝이야. 내가 가끔 넘어지고 내가 또 실수하고
또 내가 넘어지긴 하지만 너에게 휘둘리는 거 아니야. 나는 계속 성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거야.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 가사 중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이런 노래를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목이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또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오니 내가 주님만이 길임을 믿사오니 그 길 따라 걸어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매일 죽노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11절 끝부분에 보면 여길지어다라는 의미가 바로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선포하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우리가 답답하게 보는 것처럼 그 모습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로역정에 이야기 나왔던 그 비거, 그리고 의심, 그리고 분별이라는 등장인물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말씀 중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 교회의 초창기에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또 쉼의 시간을 통해 가족과 화목을 세워나가는 그런 날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 모여를 기도합니다.